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1절, 2절, 그리고 간주 3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이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삼절입니다. 영생의 말씀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아닙니다. 이건 어제 거고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또 생각이 다를 때 비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stumbling block, 걸려 넘어지는 거죠. 또 obstacle, 이렇게 거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음식이나 혹은 나를 중요시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른 형제들끼리 내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니까 unclean, 부정하다,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구약의 사상과는 매우 다른 사상이지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외적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본래 음식이나 물건이 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비하면 정말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였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을 하신 후에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율법 조항들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함도 부정함도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부정한 것이고 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도 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유대인들처럼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고 또 할례도 받았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형제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판단하여 그를 정죄하고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 쓰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안 마시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서로의 화평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또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의로움, 올바름, 그리고 화평, 서로가 평화로운 것, 그리고 joy,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분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우다가 나눠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카페트는 예수님의 보혈처럼 붉은색이어야 돼. 아니야, 예배당은 푸른 초장처럼 초록색이면 좋겠어. 뭐 이렇게 서로 색깔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분열하는 것이죠. 또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게 좋아. 아니야, 왼쪽에 놓는 게 좋아.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깨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갈릴 때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나의 생각, 나의 기호, 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하다가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아닌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님을 위해 하는 것 같아도 은근슬쩍 자기의 자아를 섬기기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묘한 약점이죠. 또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도 드러나서 지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사람도 그거를 어프로브 하는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것, 화합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믿음에 굳게 섬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음식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보면 초대교회에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거를 굉장히 꺼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느끼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것이든지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나 중심이 되지 말고 내 형제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내 눈높이로 하지 말고 내 형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의 눈높이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양육할 때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는 충분히 포도주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내가 포도주 마시는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술이나 담배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에센셜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생존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죠. 술을 마시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는 그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술이나 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내가 교회 리더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혹시 시험에 들까? 그러면 삼가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동기는 사랑입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 사람 쫓아가고 너무 저 사람 쫓아가지고 하지 말고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내 믿음은 누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물론 이 컨퍼메이션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정죄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냐? 첫째,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죄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형제가 좀 실족하지 않겠어? 이런 의심이 들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절제의 자유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 개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며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어서 대피한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더 이상 희생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심령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